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꾸짖으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이 거의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적당히 넘어갈 줄 아는 사람이 요령이 있는 사람이고 또 좀 옳지 않은 걸 보더라도 적당히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그렇게 적당히 사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타협할 줄도 알고 또 눈치도 볼 줄 알고 또 사회에 굴러가는 것도 알고 그래서 처신을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처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고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을 한 번도 옳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쌍날 칼과 같아서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으려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엄중한 엄격한 그런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오늘 카이사리아의 필리포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들은 건 있어가지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나가지고 떠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정답이었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 손에 넘어가서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모범생이고 정답을 거침없이 말했던 베드로인데 갑자기 아주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던 겁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스승과 함께 좀 명성을 좀 떨쳐보나 또 성공을 해보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희망이었던 예수님이, 그 스승이 죽으셔야 된다고 했을 때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말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까와는 다른 분위기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졸지에 베드로는 모범생에서 사탄으로 그런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아는 그런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좀 전까지만 해도 참 이쁘고 귀엽고 정말 자기를 잘 따르는 그런 제자였지만, 제자 중에도 우두머리였지만 지금 한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때에 따라서는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느끼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당에 와서 미사 참여하는 것도 자기 만족이요, 기도 생활하는 것도 자기 만족이요, 봉사하는 것조차도 자기 만족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의 뜻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미사에 참석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도 있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 두 가지 일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기 싫어도, 정말 할 형편이 안 돼도 이게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갈 때 그것은 하느님의 뜻인 것입니다. 맨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하느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겁니다. 하기 싫어도, 또 때로는 그것이 정말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하느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뎌냈을 때, 또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실천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인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할 때도 있고 하느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싫은 일, 피하고 싶은 것, 그것조차도 할 때 거기에 진정 하느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달면 단 대로 감사하면서 먹고 쓰면 쓴 대로 그것을 달콤한 마음으로, 아니 달콤하지 않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쓴 것을 먹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한 번은 칭찬을 받고 한 번은 사탄으로 몰렸지만 결국은 그런 거에 연연치 않고 결국은 하느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교회의 초석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고 방통할 정도로 그렇게 신통한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왜 그랬는지 후회할 정도로 마치 사탄과 같은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거기에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지향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또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끝에 가서 웃을 수 있는 사람, 끝에 가서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남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